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버리니 땅을 얻었다. 제가 제 말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제 제목도 참 기가 막혔는데 오늘 제목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동의들을 안 하시나?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할지, 무엇을 버릴지 아는 기술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축복이 짐이 되었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 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축복이 짐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복이 아닌 것 같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조카 롯과 함께 이루었던 많은 가축들, 많은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진짜 큰 축복은 그 축복을 간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조카 롯과의 사이에 분쟁,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궁핍함으로 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어떤 크리스찬인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왔을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 축복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축복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에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축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축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목초지,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생긴 문제는 가축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에게 목초지와 물이 제한되어 있었고 큰 축복으로 만들어진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롯은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을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도 그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도 그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꼭 기억하십시오. 롯은 모든 순간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땅은 한정되어 있고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 상황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축복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조카로 사이의 동기 간의 우애가 깨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누게 될 7번의 말씀은 우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어제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재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많은 가축들이 늘어났을 때 그들에게 모자란 물과 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죠. 결국 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의 정체성, 어떤 신앙인의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 어려운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했던 순간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 축복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아닐까.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부흥과 이런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없는 정말 큰 축복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뭐예요? 축복의 부작용이죠. 지금도 한국에는 가장 크리스찬 비율이 많은 곳이 강남,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분당,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 가장 비싼 지역,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셨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아보세요. 저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들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 축복에 대한 부작용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우리들이 축복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축복받은 사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거죠. 천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 지금 그것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쩌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상황 가운데서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근동지방의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이 가능했어요.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마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도하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이 부분에서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권리 주장을 주장하는 크리스찬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흔히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테이커가 있고 기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커는 어떤 사람인가요? 늘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기버는 늘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기버들을 향해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기버, 손해보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테이커, 늘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것을 다 주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좀 깊이 찔림으로 와닿아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사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 계산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은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자, 롯, 충분히 그런 계산이 가능하죠. 눈을 들어 저기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요. 그런데 그것은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롯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롯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우냐.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많은 것들은 풍요로움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었는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꼭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땐 어쩌면 우리들이 풍요로움을 버려야 될 때도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축복과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순간도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자신이 선택한 풍요로움은 바로 바닥이 드러나고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풍요로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풍요로움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인생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봅니다. 롯이 저기 소돔과 고모를 선택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제가 쓴 문장이지만 참 기가 막힌 문장인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롯은 복을 찾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을 복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합니다. 굉장히 멋진 문장이죠. 롯은 복을 찾아 떠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을 복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세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한 방향을 향해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냥 얼추 계산했을 때 롯은 자기가 본 땅을 향해 간 그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적어도 4배나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을 찾아 떠나는 인생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셔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고 보니까 믿음은 인생 역전이란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축복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걷고 보도록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보았을 때, 그가 종과 횡으로 걸어 다녔을 때 그가 서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던 그 땅은 그 척박한 땅,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그가 기억하게 됐던 거죠. 오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눈을 들어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고, 죄송해요, 눈을 딸고 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을 들어 보아라. 눈을 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라는 것이죠. 그냥 봐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아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눈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내 형편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복되게 하시겠다. 이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영어 표현에 보면 give me a favor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의 예배는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의 행위다. 어제 말씀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그가 제단을 쌓고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저는 이 favor의 다른 표현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던, favor를 베푸셨던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favor를 베푸셨던 그 이유, 아브라함의 태도,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군에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훈련을 마쳤을 때요. 이름이 이제 공군 장교로, 공군 통역 장교로 이렇게 임관을 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 왔다가 제 아내가 아마 그 태워다 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짐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아들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일찍 가니? 이렇게 일찍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MDB를 다 마치고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같이 임관한 장교들이 다 이제 어린 동생이었으니까 그런 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찍 가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오늘이 첫날인데요. 오늘 첫날 식당에서 환영식을 하는데요. 제가 제 동료들, 동생들한테 다 일찍 오라 그랬어요. 이유는 첫날 상관들에게, 어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찍 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좋은 인상을 심어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나는 시간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위에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페이버를 준다, 페이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한 일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페이버를 줍니다. 롯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롯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롯은 그의 아저씨가 이야기한 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했으니 그는 선택권을 받아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의 자비, 우리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그 역전이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페이버를 받을 만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런 상황들이 그려졌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기 눈에 보이는 그 비옥한 땅을 조카에게 다 주고 척박한 곳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 참 장하다. 야, 내가 너를 참 택하길 잘한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니 진짜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걸어봐. 네가 보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페이버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멋지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참 기쁘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며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페이버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인생 역전, 땅을 버리니 땅을 얻었다. 내가 선택한 것은 금방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을 얻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분주할지 모르니까 일찍 좀 마치도록 하죠. 제가 잘 아는 군인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군목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대전통합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 벌써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회라고 하는 그런 그 군대 안에 그런 사조직도 있었고, 아무튼 어떤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줄을 타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할 때였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제가 대전통합병원에 있었는데 옆에 교육사령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사령관으로 온 장군이 한 분 있었어요. 3스타를 달고.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있던 사단장 근무를 하면서 부대 안에 큰 사고가 났고,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진급하기가 힘든 상황, 굉장히 좋은 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대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부대에 있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번에 장로 피택을 하는데 장로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근데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별 2개 이상을 단 사람 중에, 지휘관들 중에 장로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군 지휘관이 특정한 종교의 색채를 띠면 지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장로가 되겠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데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없던 자리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리,
이분은 군 생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별 넷을 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이야, 장로가 되니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기대하지 못했던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참모총장이 됐다, 여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 군에 있던 별을 달고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목에 있던 저희 부대에 어떤 공문들이 내려왔냐면 너무 쉽게 아무나 장로를 주지 말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내가 별을 하나 더 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예롭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장로가 되니 별을 하나 더 다는구나. 그리고 별을 하나 더 달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그 땅을 얻으려고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저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땅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땅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땅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을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